어느덧 아일랜드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법 주민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제가 스테이트 아일랜드인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지금은 아무도 제게 스테이트 아일랜드가 뭐가 좋아요? 묻는 분들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목사님 스테이트 아일랜드는 뭐가 좋으세요? 퀸스와 아일랜드가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 속에는 여기가 훨씬 좋죠 라는 뜻으로 아마 제게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그때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답했던 것은 숲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좋으세요? 라고 했어요. 숲이 참 좋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숲이 참 좋네요. 물론 다른 지역에 숲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처럼 그린벨트로 묶여 보존하는 곳은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숲이 참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숲은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녹색 환경, 산림 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숲은 나라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생물 종의 저장고이고 인간에게 많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지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3%가 지금 우리 주위에는 숲이 흡수하고 있답니다. 우리 사람들이 내뿜는 것, 그다음 우리 공장이나 이런 여러 지역, 또 자동차나 이런 매연들을 배출하는 그로서 인해서 생기는 온실가스의 총 10.3%가 이 숲이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맡고 사는 것이죠.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정부기관인데요, 여기서 매 5년 주기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이것을 발표하는데요, 2010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9조 67억 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연간 216만 원의 혜택을 이 자연 산림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216억, 그래서 1인당 249만 원, 전체 GDP의 8.5%를 이 산림, 이 자원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2020년도의 자료를 보니까요, 95조 원, 76%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량 GDP의 1,893조 원의 11.7%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를 발표했는데 한 사람당 499만 원 정도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평가 절상이 되겠죠. 이렇게 산림 조성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세계 지역에 따라서 여러 지역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파국적인 자연재해를 막는 일에 이 산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급속히 번지는 사막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폭우의 피해를 막는 일에 이 산림 조성이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 조성이 국가 미래 환경의 산업에 각 나라마다 다투어 앞장서서 이를 관심을 갖고 산림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가보니까요, 이 산림욕에 대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도 도시에 찌든 그런 어떤 오염에서 벗어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산림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왠지 모를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감싸는 포근함과 안락함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도시를 떠나서 산림욕을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숲길을 걷습니다. 특히 이제는 중독이 되다시피 한 이 라토레 골프 코스를 끼고 도는 조깅 코스에는 숲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새소리와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찬들바람이 사색과 묵상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 저는 숲길을 자주 걷습니다. 특히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면요, 하늘을 덮고 있는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햇볕도, 그리고 간혹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인사도, 알지 못하지만 손을 흔들어주는 이웃이 있어 이 숲길을 걷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종 우리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숲을 보면서 교회를 꿈꾸게 되는 거죠.
이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이기적인 생각과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우리 안에 쌓여져만 가는 미움과 다툼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언저리에 남아있는 미세먼지와 같이 오염된 생각으로 숨속이조차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교회는 마치 숲과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숲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숲과 같이 신선함과 상쾌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숲을 보면서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인 다윗이 자연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본문을 선택하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지으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곧 하늘은 영광을 선포하고 디클레어하고 하신 일을 나타내고 프로클레임하고 그리고 남에게 나의 스피치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 디스플레이하는 이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그저 자연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창조의 춤사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곧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 거죠. 자연의 위용과 아름다움 앞에서 사람이 쓴 책은 할 말을 읽고 그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자연을 보면서 말한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숲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숲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숲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세기 프랑스 태생의 수도자요 신학자며 작가인 클레르보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은요,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숲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숲과 돌은 어떤 스승에게도 들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준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숲과 돌은 어떤 스승에서도 들을 수 없는 좋은 교훈을 가르쳐준대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숲에 대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하는 것이 바로 숲을 보면서 가지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실현을 꿈꾸는 교회에게 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숲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숲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숲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러냐? 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숲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숲은요, 치료하는 곳이고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웰빙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웰빙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힐링 시대라고 말합니다. 웰빙을 넘어 힐링 시대가 온다. 아마도 현대인들은 각 분야에서 경쟁적인 구조와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심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은 지쳐있고 문제들은 쌓여만 가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힐링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이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발빠른 기업가들은 상품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림욕이죠. 살림욕을 통한 힐링입니다.
수목원 혹은 유향림이랑 같은 곳이 같이 숲이 우거진 곳을 찾아서 심신을 달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의 풋풋함과 편안함, 그리고 포근함과 안락함이 가져주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면역력을 높여서 억압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함으로 삶의 활력소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바로 이 휴양림과 산림욕을 통해서 힐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숲을 녹색병원이라고 말합니다. 녹색병원. 숲은요, 단지 마음의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도 치료를 해줍니다. 실제로 숲은 하늘의 마음을 품는 곳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폭우 속에서도 덜파는 강물을 그대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황토색을 띠지만 숲은 물을 품고 여가에서 내보는 맑은 물을 내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오랜 가뭄이 생기면요, 덜파는 갈라져도 숲은 폭우 때 품었던 물을 흘러내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물이 흐릅니다. 세찬 바람 속에도 숲은 동요하지 않죠. 그저 세미한 나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숲은 비와 바람 그리고 태양의 노출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덜판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그래서 광풍과 폭우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마치 황토색과 같이 어둡고 칙칙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가뭄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마치 배지가 갈라졌듯 쩍쩍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스스로 불행한 길을 선택하고 치닫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숲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때로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녹색 모양으로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사막에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 회복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본질적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보다 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 회복을 위하여 영적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어진 삶의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바라며 소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안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그 사역의 위임을 받았으며 여전히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숲은요, 공생과 공존이 존재하는 가장 조화로운 곳이 바로 숲입니다. 숲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 주체가 나무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모양의 생명들이 몸붙여 살아가는 생명 살림의 터전이 되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그래서 숲은 다양한 동식물과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숲에는요 900여 종의 우리나라 전체 식물의 종류가 4,000 종류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900여 종이 있다고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식물의 4분의 1이 숲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각종 다양한 종류들의 생명들이 숲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숲에 나무만 모여있다고 한다면 그 숲은 오래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숲에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 각자가 맡겨진 역할에 따라 철저히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숲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그와 같은 공생 공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서로 내어줌과 채워줌의 신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어줌과 채워줌. 제 몸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숲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숲에는 이끼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끼가 많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끼가 하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거추장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끼는 숲의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친구라고 합니다. 이끼는 숲속의 동물들과 곤충들에게 중요한 식량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끼는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새들에게 이끼는요, 더없이 중요한 것인데 어린 새들을 키우기 위한 둥지의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아기 새들에게 푹신한 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망졸망하게 무리를 지어 솟아오를 버섯이나 곰팡이 등의 균류도 숲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숲에 쌓이는 낙엽과 죽은 나무, 동물의 시체 등을 먹어 치우는 것이 바로 버섯류와 같은 균류들이 하는 역할이래요. 만약에 버섯과 같은 균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쓰레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생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을 깨끗이 청소하는 다른 청소부도 있는데요, 숲속에 살아가는 지렁이, 진드기, 노래기 등의 작은 벌레들이 바로 이 숲속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징그럽게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바로 숲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지렁이가 있는 한 땅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숲에 낙엽이 쌓이기만 한다면 발이 푹푹 빠져서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숲속에 사는 청소부들이 조금씩 그 쓰레기를 먹어 치우므로 언제나 숲이 깨끗한 것입니다. 이렇듯 숲은 공생과 공존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과 채워줌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숲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강식의 정글과 같은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는 자와 지키는 자의 암투가 끊임없이 곳곳에서 일어남으로 공존의 틀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대립과 반목으로 공동체 생명을 잃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침략과 지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생과 공존인 조화의 논리 속에서 채워줌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내어줌과 채워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분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채워줄 때 비로소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숲은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어줌과 채워줌이 있는 곳, 서로 생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숲은 차별도 없고 편견도 없는 곳입니다. 숲의 품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은 그 미미한 존재들마저도 차별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돌멩이 하나까지도 지어진 그때부터 자연스레 그러하듯이 서로 함께 어울려 존재하는 것입니다. 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아하셨고 자연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창조 시대부터 오늘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숲은 어느 특정한 한 그루의 나무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저마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유난히 차별을 일삼는 공동체가 있죠. 외적 혹은 신체적 조건을 표준으로 삼고 그것에 미달되거나 혹은 모자람에 거침없이 차별을 일삼습니다.
그것은 우월감에 빠져 교만하거나 자괴감에 빠져 낙심하게 되는 요인인 거예요. 여러분,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무엇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습니까? 키가 큰 사람이 표준입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이 표준이에요? 백인이 표준입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표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표준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요, 차별이에요. 어떤 사람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차별이에요. 그것이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누구는 낫고 누구는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을 세웁니다. 열을. 등수를 정하고 순서를 매깁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공서열을 파괴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불하신다고 예화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공서열을 파괴하셨어요. 앞으로 가다가 제일 앞장선 사람 뒤로 돌아오면 제일 끝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최고 경영자 예수를 썼던 로리베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가나마다의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어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자만 죽이죠? 남자도 죽여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 하나씩을 들고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율법을 따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을 용서해 줄까요? 궁금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돌을 들고 한껏 열을 올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돌아보시더니 땅에 무엇인가 썼대요. 쓰셨답니다. 어떤 글을 썼을까?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마 목사님 죄와 벌 이런 걸 쓰지 않았었을까?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인 그 책을 쓰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무슨 글을 썼는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로리베스 존슨이라고 하는 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를 쓴 이 저자는 아마 예수님께서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았을까?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을 들고 한껏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돌을 그 자리에 놓고 하나씩 둘씩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그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있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선생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필연적 공통성을 부여하고 공통 분모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우리가 차별할 수 있고 편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숲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차별이라는 전통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피를 토하며 전하는 신정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분과 성별, 인종적인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직업, 학벌, 그리고 지위의 장벽을 두지 않았었던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마 그 성전을 지키는 혹은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을 공간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가면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주님은 전에 없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전 바꾸는 상을 뒤집었습니다. 채찍을 쳐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될 때 소위 말하는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이 불구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의 총회, 곧 유대인의 총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공간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못하게 했거든요. 차별 두었거든요. 그들은 감히 그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집은 만민이, 만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특정한 그 민족의 기도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이방인의 뜰을 점령하여 그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의 소유가 아닙니다. 만민 곧 만백성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편견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숲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태국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를 선교 탐방차 다녀왔습니다. 탐방하는 내내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제 생각 속에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최근에 일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그 EM 우리 공동체가 들어오고 그 EM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성인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게 되고 또 유스그룹도 늘게 되고 아동부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길래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방문하는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는 깨달은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탐방 중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구나, 섭리 아래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동료 사역자들에게 함께 목사님들에게 믿어줬더니 그러더라고요. 만백성교회가 참 복이 많은 교회구나. 저는 그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긴 했지만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복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명이 많은 교회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당신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숲은 온 세계를 덮고 있는 하늘을 품고 하늘을 담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차별도 편견도 없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그런 하늘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해 희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사람들은요,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 이상한 교회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꿈꾸는 이상형 교회는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있는 교회요, 영혼의 안식이 있는 교회며 따뜻한 이웃이 있는 교회. 이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숲이지 않겠습니까? 숲과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광풍노도와 같이 이민의 삶에 찌든 이웃 형제들의 힘이 되고 평안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샘이 언제나 흘러넘쳐 열방의 백성들이 마시고 노래할 수 있는 곳, 더불어 함께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교회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숲을 보면서, 숲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용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